11월 11일 인터넷 생방송 수요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 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두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김영욱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가 교회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부터 흩어진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위해 헛된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도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희의 삶과 저희의 행함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따르고 닮아감으로 저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43년 동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동안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습관처럼 흘려보낸 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시어 그 가정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형제 자매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속하신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성택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어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맡기신 주의 백성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유상열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진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EM 김재근 목사님, 김성종, 이응래, 리디아 강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의 길을 잘 따르고 실족하지 않게 길잡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열심을 내는 많은 주의 종들을 살피시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모임이 계획되어 있고 새 재직 훈련이 진행 중이며 목사님 신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순조롭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크신 사랑에 다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낙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떤 분은 그의 영적 침체요 영적 우울증의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와 그 제자들의 표현 속에서도 큰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권세, 말씀 전함 이것을 볼 때 누구를 연상하고 그 생각할 수 있었냐면 큰 선지자인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큰 선지자입니다.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영웅과 같은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낭망에 있습니다. 낙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은 우울증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중요한 메시지는 구약에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외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게 한 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려 둘 사이에 서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며 또한 바알도 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으로 오염된 시대였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던 신입니다. 그 바알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인데 그는 바람과 비를 관장한다. 그래서 폭풍우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농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비가 내려야 되고, 비가 오기 위해서는 큰 바람이 이제 불어오면서 지중해에서 물을 머금고 있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동편에 있던 그 뜨거운 바람이 물러나면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풍요를 가져오는 신으로 인식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엘리야가 있던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한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가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시돈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근본적인 본거지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더 바알이 강성해지고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와 그리고 이 곡식의 부유를 가져오는 것은 바알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너에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섬기어야 할 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너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 비를 주는 것도 아니요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시대에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강해지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들은 도리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영적인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어린 상황에서 갈멜산에 아합 왕과 대결을 한 곳에 됨으로써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참신이 누군가,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를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로 가르쳐 줄 때 바알이 섬기던 신은 거짓의 신이요 헛된 신이요 그들의 명목상의 신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앞에 제단에 불이 내려오고 그곳에 있던 제단의 불에 있던 모든 물을 다 삼키는 그런 영적인 큰 싸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백성들이 후속하셔 오셨고 그 조상 때부터 그들을 이끌어왔던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백성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을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섰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다시 저 산부터 오는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비와 바람을 머금고 그들 백성 중에 비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바알이 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때 그 비 가운데서 아방이 앞서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 18장 앞전에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강하게 쓰임받는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인 19장에 오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합이 돌아오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네가 빼앗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큰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가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도망쳐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부엘사베라는 곳에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환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적 표현으로 사안을 앞에 두고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노뎀나무 아래 그가 쭈그리고 앉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노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쌀나무과에 있는 작은 더미에 있는 그 나무, 거기에 조금 그늘을 피하여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상 도망쳐는 왔는데 갈 길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이세벨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취하실 수 있다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역을 이어갈 힘도 없고 무력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찾아왔고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 성경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1절에 그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을 때 그가 도망쳐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동중에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런 낙심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절망이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축축할 수 있는 상황만을 줍니다. 그는 그 표현 속에 보면 그의 마음은 완전히 영적인 깊은 수렁 속에 빠져갑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은 왜 심리를 그렇게 금방 건너뛰고 넘어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찾아오시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나시고 그를 다루시는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영적인 큰 사람이고 때로는 믿음이 강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것 같은 그 어떤 때에 갑자기 그 삶은 깊은 영적인 높음에서 낮음으로 그리고 그 강대함에서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심령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어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오늘 이 영적인 엘리야가 기대했던 이 영적인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그 백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돌아옵니다. 예상한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자주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조금만 악한 게 아니라 더욱 악하고 악해집니다. 세상의 힘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은 왜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왜 너는 낙심하냐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왜 지금 그 길을 가냐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피곤해 지쳐 죽음을 갈구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떡을 차려 먹이시고 그리고 물을 통하여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아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성경은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먹이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그가 경험했던 하나의 영적인 상황을 중복해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자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 땅에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메말라졌습니다. 요단강까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레시네가의 구탱이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고기와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백성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던 선지자를 포악하고 잡으려 하는 이세벨과 아합의 군대의 그 서슬퍼늘한 힘 앞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일으키시어 이세벨이 부었던 시돈 땅으로 걸어가게 하고 그 땅에도 바알이 강한 것 같지만 그대로 바알의 힘은 약해지고 그 땅에도 가뭄이 찾아왔을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도 너를 먹이고 너를 붙들고 너에게 힘 주었는데 너는 지금 왜 광야로만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도리어 먹이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 마음 속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곳에 있는 그 상태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식욕이 없어져요. 오늘 엘리야는 아마 식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먹어도 먹는 게 같지 않고 그냥 깨작거리면서 먹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차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시고 그가 그것을 먹고 또 돌아놓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큰 침체가 찾아오면요, 생각은 많아집니다.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아요. 머리는 멍해지고 끊임없이 생각은 많아지고 대답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돌아누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붙드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서 그가 먹이시고 힘을 주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를 밀어붙이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생각은 많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광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도망치듯이 걸어갑니다. 그러니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가는지, 광야에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데 그는 끊임없이 걸어가고 후퇴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도 그는 거기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르면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호렙산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났던 신의 산은 영광의 산 호렙산,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으로 그가 이끌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딸기나무와 같은 그 산에서 만났던 그곳까지 그를 끌고 갑니다. 깊은 곳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는 도망치어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힘도 없고 잠도 못 자서 생각은 많은데 약해지고 그렇게 쓰러지듯이 그렇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저 그는 40일 40야 아무런 생각도 없이 힘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의욕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의 산,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호렙산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거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40야를 거쳐서 그냥 길을 힘있게 다루다가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막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냥 너부러진 거예요. 지금도 너부러져 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힘도 없이 걸어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굴에서 생각은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본에서 한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의욕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밑에서만 그냥 집에 틀에 박혀서 게임도 하거나 뭐도 하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주 세대가 있는데, 한국에도 한참 전부터 그런 세대가 있어서 제가 아는 분도 그 자녀 중에서 20대에 들어갔는데 벌써 30이 먹고 부모도 나이가 먹는데 집에 나오질 않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언제까지 거기 왜 그렇게 있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왜 여기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너부러져 있느냐? 일어날 힘도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왜 내가 거기에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말하여, 너는 그 굴에 있지 말고 너는 밖으로 나와서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산에 살아, 하나님의 산 앞에 네가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게 큰 소리와 큰 바람이 그 동굴 밖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저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는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고 번개가 치고 큰 성과 소리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려오는 게 뭐냐면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럼 세미하다는 건 뭐냐면 그저 조용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다랗게 아주 작아서 귀를 기울여서 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귀를 막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큰 바람, 지진, 불, 번쩍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용한 가운데 또 들려오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에 너부러져 있던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빼꼼히 나가서 동굴에서 다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밖으로 나와 서라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빼꼼히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아주 참 재밌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햇빛도 보기 싫은 겁니다. 아주 성경은 그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하나를 아주 보여주면서 아주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서 다가가지도 않고 길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내가 다시 너를 불러서 세우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있을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1절에도 14절에도 10절과 14절에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을 그대로 봐도 문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는 되뇌이듯이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자기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결말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없고 지금 도리어 나만 남고 외로이 나만 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셨어야죠. 난 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군대를 말합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바알의 거짓된 신이 있었을 때 그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할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피를 하늘의 문을 닫아 하나님 되심을 그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그곳에서 불로 그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음 날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본 겁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권세와 권능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세상은 더 악하고 이세벨은 더 강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끌어오셔서 그를 원망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걷는 발걸음대로 다 이끌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그 불 가운데도 그리고 지진 가운데도 그 위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는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만으로만 임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생각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있다고 할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나가서 다메섹으로 가서는 시리아 왕을 하사멜로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 왕을 삼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를 통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면서 하나님이 줍니다. 지금의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서 불과 불로 지진으로 막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권세와 힘을 통하여서 그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그 강한 나라 아람 나라의 기름을 부을 자로 자기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야합의 이스벨의 힘이 강한 것 같은데 도리어 예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7,000명일 뿐만 아니라 실은 완전수요 천도 완전수이면 7,000명이면 완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을 남은 자를 세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그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또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엄청난 그 파워와 권세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권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더 다른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오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 한정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형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만유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경험한
어떠면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부습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붙들었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 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신실하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오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또 다른 더 큰 신실함으로 붙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의 전능함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세상이 다 흔들려할 때 하나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길이 안 보일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방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여시어 찾아오시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하는 그 자비로움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나는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에서 내 삶에 쓰러져 있는 나를 또 붙드시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옛날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쩐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그저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정도의 하나님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 나 삶에 오늘도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은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과 경배와 은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오늘 19장에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니로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그 정도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또 그 찾아와시어 보여주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상황은 동일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암울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 만난 그 하나님과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릅니다. 건강한 가운데 만난 하나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육신이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또 찾아와 만나시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통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바라보고 알고 가는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낭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셈을 얻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과 피곤함, 때로는 영적으로 쓰러져 있던 거,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힘과 능력 주시는 주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영광으로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3장 1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 손 떠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